옥중에 매인 성도남,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말씀.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훌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희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의 예언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 말씀 우리가 듣고 또한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시절 그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말씀인데 앞에 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앞, 뒤 양쪽으로 나뉘어서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일 새벽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의 그 맥락이 어느 그 과정을 거쳐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20장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고 그 신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전하는 어떤 접촉점이 이제 18장, 19장, 20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들리게 되는 겁니다. 1장부터 대략 18장까지, 1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서의 그 긴밀한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어제 엊그저께 보았던 이 19장부터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옹기를 깨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다시금 성전으로 올라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활동하던 그 시기는 실제 이제 이스라엘의 선왕이었던 그 요시야 왕부터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크게 여호야김 왕, 그리고 여호야긴 왕, 그리고 시드기야에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그 최종적인 그 마지막 그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그 마지막 왕들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현실 세계에서 이제 선포가 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마지막까지 보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좀 시대 구분이 계속 시대 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중심적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맨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그리고 바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엘리야김 왕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이 다시 등장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보시면서 도대체 이게 시대적인 구분이냐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메시지 중심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글을 봐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보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왕국에게 이 예레미야가 이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갑작스러운 경고를 하면은 그 경고 자체가 굉장히 불친절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포로가, 우리가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바벨론 왕국이 착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게 아니라 실제 4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그때 1차 포로,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때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주전 605년에. 그리고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그때 또 왕과 함께 많은 백성들이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고 끌려가고, 그 이후에도 4차 포로까지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거의 20년, 30년 넘도록 이렇게 계속 끌려가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뉘우침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고 그때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타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맨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 가둬놓고서 야,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한테 그 방법을 한번 얘기해줘. 이런 태도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면면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와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닥쳐옵니다. 크게는 전쟁의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염병의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뚜기와 같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의 방법으로 마치 점치듯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바스훌이라는 이 이름을 검색을 해보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뜻이 아주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는 뜻은 이게 뭐 애굽에서 온 이름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냥 나오고, 또는 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날마다 솟는 샘물, 거기에 그 해설 부분을 보시면 뭐 자유함이다, 뭐 깨뜨린다라는 그 이름에서 나온 자유함이다, 풀어진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뜻도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WBC 그 주석을 보니까 그곳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이 이름 마골 및 삽입, 이 이름과 함께 연관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방금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온기를 깨뜨리면서 너희들 이와 같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총감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약에서 성전 맡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성전 맡은 자라는 게 바로 대제사장의 바로 아래에 있는 제2인자의 그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에 뭔가 이렇게 어떤 이단들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우리 뭐 행정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그 선임 장로님이 나가가지고 야, 이 사람들 너희들 야 들어오지 마 하고서 이렇게 제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막는, 그래서 성전의 그 질서와 규율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6절.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멸망의 소식을 전하니까 이 성전 맡은 자가 이 예레미야 이 미친놈 하고서 그를 잡아다가, 그래서 그를 형틀에 가두게 되는데 어떤 모양의 형틀이냐면 나무로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서 두 짝을 이렇게 겹쳐지게 만드는데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립니다. 가운데 구멍이 뚫리고 구멍이 3개 정도가 뚫려서 거기에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겁니다. 목이 이렇게 집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집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치고 그리고 그를 형틀에 이렇게 묶어서 베냐민 문이라고 해서 북쪽을 향하여 나와 있는 그 문 위에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그를 매달아 놨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장소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벽에 있었던 그 양문이 아니라, 그 양문을 베냐민 문이라고 했는데 그 성벽에 있는 문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 있는 그 북쪽을 향한 문, 아마 위쪽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아마 그를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 예레미야 이 20장 7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사람들 앞에 야 이렇게
마치 교회 이 앞쪽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야, 이렇게 헛소리 하는 놈들 이렇게 맞고, 그러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니까 너희들 앞으로 행동 처신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 문 위에다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하루 만에 이제 그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내려와서 이 바술이라는 이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이제 지어줍니다. 여기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보통 이름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지어줍니다. 이 바술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믿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가두고 수치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를 심판하실 때 이 바술아, 너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너는 그렇게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를 가둔 그 몇 푼 안 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가뒀지만, 예레미야는 풀려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이름을 다시금 지어주게 됩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골 민 사빕. 마골을 하면은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이 정말 무서울 때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평강은 없고 심장은 뜁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언제 또 어떠한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뜬 눈으로 지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걸 마고르라고 합니다. 민 사빕 하면은, 사빕이라는 것은 둘러쌌다는 겁니다. 둘러싼 곳으로부터 두려움. 어느 도망갈 곳 한 군데도 없어요. 동서남북이 다 두려움 투성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곳에 있어서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마골 민 사빕이라는 이 이름이 바로 이 바술이라는 이름과 어떤 대치되는 이름입니다. 바술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 애굽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또는 뭐 자유함이다, 이런 뜻이 있지만,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러싸이는 풍성함. 그래서 바술은 주변에 친구도 있어요. 주변에 가족도 있어요. 자기의 권력도 있어요. 그리고 돈도 있어요. 그런 바술에게 있어서 너는 지금 풍성한 것이 너를 둘러쌌지, 나중에 그 공포가 너를 둘러쌀 거야.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바술은 나중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자기의 그 성전 맡은 자로서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있던 이 바술은 훗날 그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때 그때 그의 친구도 잃고요, 여기 나오듯이 바로 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모든 재산들, 이 유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어쩌면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생명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바술은, 주변에 모든 것이 풍성했던 그 사람은 결국 모든 공포 가운데 휩싸여서 결국 이방 땅 바벨론에서 그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그 전장에 가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 계산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서 나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때도 그 비용을 계산하고서 그것을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예레미야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바술은 그 주변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로 내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근데 풍성한 그 바술과 같은 삶과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착고에 그렇게 묶이고 맞고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렇게 처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예수를 따르겠느냐? 우리들은 그 복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환난과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 편에 설 것이냐? 이 예레미야는 단순히 한 명의 그냥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는 바로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의 그 표상이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그 시대에 그때 이 예레미야 그를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는 환난을 처하고 그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는 과연 예레미야와 같은 모습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이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단순히 말을 전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레미야가 바술에게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가 목에 나무 고랑을 차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복과 은혜를 바라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나도 그 수치를 당하기에 나도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있습니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따르는 것이 수치가 아니고 그것은 나의 자랑이고 훗날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현실에 안주하고 너무나도 이것을 사랑하다 보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며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을 혹시 잊고 있진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언제 수치를 경험해 보았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버지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바술에게 그가 붙잡혀 그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에게 매를 맞는 아버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우리도 주의 말씀 때문에 아버지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치가 아니라 자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치고 또는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아버지 약속받은 것이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때 들렸던 그 말씀
아버지, 그들이 듣지 못하고 그들이 실어버린 바 되었지만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